같이 서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그리스도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한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머리에 두어 다시는 우리의 죄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신 죄에 죄에 대하여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과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은 이제 뒤에 말씀 전에 우리가 은혜라는 게 이제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제사함을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인지를 모를 땐 그 고마움도 감사함도 덜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을 눈으로 보게 하셔. 그러면서 또 용서해 주신다는 주의 위로의 말씀과 긍휼의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거를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더 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 때는 뭘 몰라 아무것도 몰라서 천방지축이라 마치 어린아이들 성장할 때처럼 막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견고한 또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하다.
이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로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함받고 용서받은 것으로 인하여 은혜가 풍성히 누리지만 그렇다고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그 죄 짓는 일, 육적으로 죄 짓는 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경건의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막 지나치게 육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쪽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목사가 돼서도 이런 죄는 종종 짓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마치 이 영성이 이게 점점 커가면서 그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죄가 아니고 인간 세상에는 아무 죄도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때때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같이 예수님처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죄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고 뭐 어느 정도 지났으면 죄를 왜 자꾸 짓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아니 그 양반이 뭐 날마다 무슨 죄를 짓겠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시는데. 그런데도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죄로 자꾸 죄를 짓는다기보다 아버지의 성품의 그 장성한 분량에 못 미쳐서 미처 깨닫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돌이켜보면 죄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걸 깨닫기 때문에 제가 맨날 그 죄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닌 우리들은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육을 입고 있는 이상, 또 우리가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 땅에서 사는 땅의 존재로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안 지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 오늘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내 감정, 내 생각을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성장을 못해요. 제가 이번에도 금식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은혜를 이게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게 잡아주시는 걸로 인하여 힘들지 않고 이렇게 지치지 않고 근데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참 겁나고 막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막 소리내서 긴 시간, 장시간 기도는 하지 못해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이게 중요합니다. 새 생명. 내가 반드시 죽어야 새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준비한 새 생명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령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동행하는 거지? 어떻게 가는 거지? 예, 내 생각이 아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과 무슨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에서 이탈될 때 막 화를 내고 막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예측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이게 무슨 또 연고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장로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에 만났던 사람이 저쪽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이 세상에 약속도 안 했는데 전화도 안 했는데 거기 그 제주대학교 병원 안에서 동시에 기가 막히게 만났어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그 또 한 병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서로 이렇게 자기의 생각 때문에 통하지 않아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할 수 없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꼭지점, 세점 꼭지점을 찍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세 꼭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그 시간에 그 제주대학교 병원에다가 갔다가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 자매에게 무슨 계획이 계신가? 그래서 진짜 얼마 전에 서로 그 자매를 돕기 위한 대화를 하다 서로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그냥 끝을 내버렸는데 어떻게 약속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딱 정면으로 마주쳐 앉았을까? 이렇게 전혀 예측 못하는 가운데 생각도 계획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들을 종종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 당하거나 또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막 이상하게 막 터부시하거나 또 아니다고 이렇게 배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의지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은 그냥 이게 죽은 게 아니고요. 그의 죽으심을 깊이 넓게 크게 생각해 보시면 물과 피를 다 쏟고 머리에 시간을 쓰시고 등에 채찍을 맞고 최악의 고통과 최악의 어려움 가운데 아주 그냥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쏟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내 전부를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길을 사실은 가야 됩니다.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은 이 말을 하면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나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어릴 때는 감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지만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맛보니까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놀래가지고 그냥 근심하면서 갔다 그래요. 이게 처음 이 말을 들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심겨진 모든 것들은 결과가 하나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채워지면서 나중에는 정말 더 많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도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 어린 신앙에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장성할 때는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도 또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듯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 다른데 믿음의 크기가 이게 장성한 믿음에 가면 내 것이 없고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있는 것 전부를 들여가면서 계속해서 풍성히 채워지는 것들을 또 경험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훈련된 자고 장성한 자고 굉장히 믿음이 이렇게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의 연합한 상태가 완전한 연합한 상태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너무나 이 해같이 빛나는 이 광채 앞에 감히 죄인들이 얼굴도 못 들어요. 그리고 말해도 초림 때 예수님은 막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막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했지만 책임지러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불에서 눈에서 불꽃 같은 저기가 나오고 죄인들이 오면 그냥 다 엎드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이런 심판주로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만큼 그런 부활에 막 엄청난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증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게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요셉도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 이방인으로서 감히 이제 위치 단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비슷한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에 날마다 부활이 나타나 날마다 우리가 죽고 또 부활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을 박혔고 또 살아나면 또 받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살았나 죽었나 스스로 체킹하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몸, 이 육신의 몸,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렇게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노릇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 영으로 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시고 의인처럼 의인은 해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5절 말씀 하고 이게 같은 반복되는 말을 지금 반복하셔서 하시면서 더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반드시 살아나셨죠. 예수가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경험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훈련의 단계에서 때로는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아주 때로는 공포도 오고 때로는 끝인 것 같고 막 얻은 게 절망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훈련이라고 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 때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너는 산자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자의 반열. 그리고 그게 다윗도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산자의 반열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산자의 반열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된 죽은 자, 망하는 자 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풍성한 걸 얻게 된다. 그래서 나는 예,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을까봐, 망할까봐, 안 될까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렵고 힘들어도 최종 마지막 결과는 산자의 거리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부활처럼 내 부활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때로 절망이 오고 이게 불가능 같은 상황이 올 때 그 환경으로 엄습해 오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산자의 반열에 계시고 살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을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먹어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영생의 체험을 시켜요. 그 믿음이 확실하게 경험이 돼야 천국도 확실하게 가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는 여길지어다 그러는데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노라. 예, 이렇게 말해도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앙이 어릴 때는 불안에 떨고 막 근심에 떨고 너무 막 이거는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는 산자의 반열에 있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예, 말씀을 꽉 붙잡고 환경이 막 그렇게 요동치고 막 그 안 좋게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그건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넌 산자의 반열에 절대 죽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와 한 약속을 이루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떠나가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마귀가 떠나가요. 내가 흔들리면 마귀는 박수치고 아 잘했어 내가 넌 덫에 걸렸구나 예,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자들이 두 번째 자들이 되고 세 번째 자들이 되고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비혹하고 예,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때로는 마귀가 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면 나는 죽은 자야. 그래서 감정 없고 기분 나쁘지 않고 기분 나쁜 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소리예요. 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 아직. 예, 그래서 내가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차 있어가지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체킹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고 내가 가는 모든 길 위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